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 읽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또 나누는 또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이 주권을 가지신 바로 주 하나님, 그래서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이제 인생은 좀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제 전과 후로 우리 인생이 이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또 우리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이름 앞에 붙는 또 이런 이제 수식어 그리고 또 호칭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호칭이나 또 예수님의 이런 칭호나 이런 것이 이게 다양하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처한 어떤 이제 상황이나 또 이런 상태를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에 지극히 큰 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이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이 되시고 또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도 다양한 이제 호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불쌍한 처지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줄 수 있는 또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마태복음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주님이 되신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21절부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 죄에서 내가 지금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신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출생은 다른 우리 이제 인생들의 출생과는 좀 달랐다. 어떤 면이 달랐냐?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뜻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내가 어떤 위경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이만큼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은 죄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탄생한 분이시다. 이게 참 기적적인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같은 이런 이제 인간, 사람과는 다른 이런 이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사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안에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의 그 인생을 정말 축복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래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읽느냐, 그리스어로 읽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천국의 왕이신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회개라는 말은 내가 가던 그 인생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이 독특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부였거든요.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만일 복음의 그물을 던지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건져다가 구원에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런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서 와,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너무나 놀랍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온 세상의 정말 주님이신 분인데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일은 이만큼 이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이제 천국의 메신저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여러분의 말을 존중하고 또 여러분이 앞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따르는 이런 일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복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제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을 정말 축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죠. 당신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 비결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하고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복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예수님을 우리의 그 삶에서 막 부인하지 않고 막 열심히 믿은 어떤 결과로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순간부터 천국은 나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는 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먼저 가져다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이제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이제 천국의 용어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심령이란 단어, 또 애통한다는 단어, 또 온유하다는 단어, 또 의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런 단어, 또 화평하게 한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익혀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우리가 익숙해지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을 좀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정말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 좀 이런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감동이 없으면 마치 이제 성경과 내가 뭔가 별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런 이제 용어들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나는 그분의 또 성도가 되고 또 나는 그분의 종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런 어떤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안하십시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이제 인생 가운데서 전개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영어 성경어를 보면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경배했냐? 이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병 환자라는 거는 이제 문둥병 환자거든요. 문둥병 환자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 얼굴과 온몸에 막 고름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살점도 막 떨어져 나가는 이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제 레위기라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문둥병은 항상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 그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죄 때문에 이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경배하면서 주님, 아도나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 그에게 이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문장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 문둥병에서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제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이제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총체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 나병 때문에, 그죠? 막 고름도 나오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피해서 외톨이처럼 지내야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나병 환자, 죄로 인해서 발생된 나병이 가져다주는 이런 비극인 거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날, 그의 이 나병이 총체적으로 깨끗해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즉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이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고 대반전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아도나이신 분이신데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났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분, 또 주님이신 분, 천지의 정말 주제이신 분,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속죄해서, 속죄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정말 영원히 속죄될 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사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영원히 대속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갔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이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셨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일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도, 내 영혼 안에서도 이 죄가 사라지는, 이거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면 내 죄도 다 지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다 갚아줬죠. 그럼 나에게 심판받을 죄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면 나에게 심판받을 죄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없어졌다고 믿어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이 말씀을 이제 믿을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든요. 이런 믿음이 와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상에서 흘려져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피가 흘려져야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나의 죄를 어떻게 없애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지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그러면 뭐
뭐 비눗물로 씻어야 되나? 아니면 뭐 바디워시로 씻어야 되나? 우리 죄를 어떻게 씻죠? 우리가 이 물로써 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어떻게 씻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깨끗하게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믿을 때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처음 들을 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읽으시면 이게 믿어져요.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겠고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이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대신 속죄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27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7장 4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똑같이 강도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짧은 순간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쪽에 있는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강도처럼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무려 이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온 세상에 일식 현상이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만 일식이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자, 그래서 제9시쯤에 이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주 특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3시간 동안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참 놀랍죠. 자, 이제 28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결코 취소하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원래 이 세례라는 단어가 원래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성도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영광주에 다시 오실 것인데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영벌이란 말은 영원한 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한 부류의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영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선택하십시오.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실 것이고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염소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장래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구원의 때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마음에서 진실로 이렇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정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좀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는다. 이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성도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뀌게 돼요. 우린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성경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이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면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정말 처음에는 이게 좀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더 이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또 부활하심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제 이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주시는 이런 구원과 영생의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